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욥기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의가 되는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는 성도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걸 믿는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재정적으로 쪼들리게 살아가고 있고 항상 어려운 일들이 나를 피해가는 일이 없고 그래서 늘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궁핍하고 또 삶이 힘들고 여유롭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께 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없다는 설명.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한데 그분과 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설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샤머니즘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누군가가 힘들고 정말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 모습 가운데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지금 벌을 주시는 건가? 아니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게 모두가 다 샤머니즘입니다. 이렇게 저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게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치 내 집 앞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수도관 파이프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수도꼭지만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원하는 만큼 계속 나오는 것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잘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늘 좋은 길로만 걷게 되는 건데 내 삶이 지금 그렇지 않은 건 배관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그 수도꼭지를 내가 열 줄 몰라서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브 잭슨이라는 한 선교사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선교 본부로부터 차를 한 대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 차가 아주 낡은 고물차라서 제대로 시동도 걸리질 않는 거예요. 이 차에 시동을 한번 걸려면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줘야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차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잭슨 선교사는 한 가지 차선책을 생각해냈는데요. 일단 시동을 걸면 그 다음에는 웬만해선 시동을 끄지 않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를 할 때마다
항상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파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동을 걸 때는 어차피 내리막길이니까 차가 저절로 움직일 것이고 그때 시동을 걸면 되는 거였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고물차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잭슨 선교사는 인도를 떠나 다른 선교지로 가게 되었을 때 후임으로 온 후배 선교사에게 이 고물차를 인계해 주었는데요. 잭슨 선교사는 이 아주 자랑스럽게 지난 2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이 고물차를 타고 다녔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차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잭슨 선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던 이 후배 선교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했냐? 선배님, 제가 생각할 땐 이 차는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물차의 본네트를 열어서 케이블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만지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동을 걸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동이 한 번에 제대로 걸리는 거였죠. 이 자동차의 근본 문제는 오래됨이 아니라 바로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접촉 불량이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지난 2년 동안 잭슨 선교사는 언덕으로 차를 끌고 올라가고 시동을 최대한 켜놔야 했던 그런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잭슨 선교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살이를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냥저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연결선이 문제라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도 못한 채 성도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리게 되는 결론이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11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구나.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아서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주님께 부르짖고 정말로 교회 사역 가운데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들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굳게 믿게 되는, 결국 종교적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입장에 대해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설명하기엔 편할진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별로 많이 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합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의 종교적인 열심, 기도 열심히 하고 또 11조 정직하게 하고 이런 어떤 저의 선행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제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저의 무지함 때문에, 때로는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었다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신기할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좀 좋다고 보여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일 뿐이지 저의 어떤 행위의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기도 안 했는데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선하게 살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욥이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로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을 해요. 의인인 부자 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이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그 어떤 공식을 쉽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 부자 되고 싶어? 그럼 욥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처럼 부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욥의 친구들도 평소에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욥에게는 그 친구들도 존경할 만한 그런 경건함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로움이 그 삶 가운데는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도 야, 욥을 좀 봐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멋지게 살고 있잖아. 너도 부자 되고 싶지 않냐? 너도 형통하고 싶지 않아? 그럼 하나님 믿으면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근데요,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자식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이런 욥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특별히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죠.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불의한 자는 벌을 주시고 멸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고 무엇보다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결론은 단 하나뿐입니다. 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욥은 사람들 눈에 그저 의롭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욥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어떤 죄를 욥이 지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갑자기 꼬이게 된 겁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반면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이걸 알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죄가 없었단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의롭다 한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앞에서 감히 나 죄 없는데요?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이 몽땅 망하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떠오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적은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욥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의 그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함께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욥의 죄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다.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빨리 그 죄에 회개해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이런 추궁 앞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욥의 모습을 교만하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욥기서에서 성도들 사이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가정이나 아니면은 사업체, 식당에 가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또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네들 지금 힘들지만 결국에는 부자 될 거야, 축복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실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죄진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신다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우선 빌닷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3절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은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받아 죽은 거니까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대신 너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실 거고 너의 무너진 그 가문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하는 이 잔인한 말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주로 이런 말로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에 교회 생활 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꼭 복 주실 거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더 좋은 길로 너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권면의 말들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 우리가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 이 말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게 바로 그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형통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 물질적인 형통으로만 꼭 경험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할까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막혔던 그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야 그 전능하심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세속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 영광 위에 잠시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붙잡고 이 땅에서의 그런 험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보는 것처럼 믿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데 요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습니까? 그저 슈퍼맨이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못하는 것 없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 변질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문제인 것이고요.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슈퍼맨이나 지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솔직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생각과 바램대로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보다 안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악함 때문이든 아니면 세상의 악함 때문이든 우리의 약함 때문이든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도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그 욕심을 그저 세련되게 포장하는 그것에 능숙해져 버렸다는 것이 어쩌면 더 적합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에 제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옛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또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갈까 어떻게 하면 이 통치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한 목사나 성도들의 그런 욕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더 넓혀나갈까? 이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국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방인들처럼 많이 구함으로 이룰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데 온통 마음이 뺏겨져 있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부자가 되는 비결로만 바라봅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저 시간적인 어떤 순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변화된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저 내 욕심, 내 영광, 내가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육신이 어쨌든 입신양면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으나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더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변질되지 않은, 세속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온통 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이런 풍조에 역행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너무 무정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만드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로 인해서 구원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 생활도 있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좋은 모습들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욕망을 채우거나 심지어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이 세속적인 욕망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누리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재능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과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물질의 형통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빌다시 했던 말입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함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의 물질적 형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마치 이것이 주님 주시는 유일한 축복인 것처럼 누리고자 했던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벅차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저 물질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핍함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비록 우리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 부자 되게 하실 거야, 나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내 욕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린 지금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속주의는 뭐냐?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혹시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세속화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가장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니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그 복음을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들이, 나의 믿음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주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오해했고, 내가 원하는 형통이 주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제 생각을 교정해 주십시오. 제 삶을 옮겨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앞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에 휩쓸려 나의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주님을 바라봤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 살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 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 교정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가치관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닌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밝은 영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또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큰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세속화되어 버리는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교정케 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형통과 그저 성공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속화되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였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길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며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전능하신 나의